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오늘 또 귀성하는 모든 분들, 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와 새 충만한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제가 사사기 1장을 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서 범죄와 그 다음에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징계,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 다시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6번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한 책이다,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5호 16국이나 삼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이런 혼란기,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혼란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이 사사기를 대하면서 그 혼란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포착해내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참 혼돈된 세대 아닙니까?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그려져 있는 그런 말씀들은 좋은 말씀들이니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와 고난과 혼란과 이런 걸 적어둔 것은 거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혼란기를 적어둔 이유는 이 혼란기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혼란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간 것처럼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사기 1장. 근데 사사기 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유다의 장자권이 유다 쪽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걸 보게 되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려 놓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내용, 1장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가장 많은 내용을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 어떻게 지파별로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보다는 나머지 지파는, 유다 지파는 땅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지파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기를 여는 이야기에 초점, 단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헤렘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성전으로 번역이 되죠.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제사도 제물도 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제가 되어서 올려드려요. 그냥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 그래요. 인간이 감사제 드리고 나머지 인간이 먹고 그러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는 다 제가 돼서 그래 뿌려지고 피를 흘리고 다 그렇게 돼요. 각을 뜨고. 무슨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 전쟁 자체가 누구에게 바쳐진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전쟁인데 이 전쟁 전체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으로 된 가나안 전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라는 전쟁의 본질이에요. 본질인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 손댔다가 아간이 손댔다가 박살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거기 성에 박살이 납니다. 이게 전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그러면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됐으면 이 분배된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정복을 해야 돼요. 거기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 1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남겨진 족속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사사기의 혼란기의 단초라는 거예요. 이게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1장은 이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 이게 결국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결국 너희들의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밟는 땅에 덫이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12지파가 각기 이제 남겨진 족속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이 나오는 거예요. 2장이 나오는데 2장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범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다, 똑같은 얘기고, 다른 타민족의 그 타민족과 혼합된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평화로운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타민족과 어울려서 살아요. 그래서 혼합이 돼요. 섞여요. 문화가 섞여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범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신앙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타민족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요. 타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지배를 받아요. 식민지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신을 차리면서 구원을 요청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자, 범죄, 징계, 타민족의 핍박.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 구원. 다시 구원하니까 또 평화의 시기가 와서 사람들이 또 재범죄하고, 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2장에 쭉 기록한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한 것들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의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서 이제 사사가 죽은 후에 또 돌이켜 그들이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타민족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평화롭고 안락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11절, 10절이에요. 10절. 자, 우리 10절 말씀,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남겨진 족속들, 남겨진 가나안 족속, 점령하지 못한 족속, 그들을 보면서 그냥 냅두고 살아가요. 그들을 냅두고 살아가요. 그들이 점점점 이스라엘 문화권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평화 시기에 점점점 여호와를 향한 마음들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일어난 세대가 뭐냐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를까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걸 모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름도 알고 아버지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예배도 알고 다 아는데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도 알고 다른 신들도 믿고 바알도 알고 아세라도 알고 다른 암몬도 알고 다른 것들도 아는 거예요. 몰렉도 알고 이런 다른 신들도 아는 거죠. 그 다른 신들도 예배하는 거죠. 그 다른 신들도 같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다른 신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른 신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일어난 다른 세대의 특징 첫 번째는 알다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하지 못하다. 야다는 뭐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나 어떤 오래 있어서 안 게 아니고 영으로 아는 건데 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인격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데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그 세대의 특징이에요. 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 지금의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대가 어떤가?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떤가?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알죠? 많이 들어서 배워서. 그거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가는 거죠. 다른 신들도 그렇게 알죠. 부처도 알죠. 이슬람도 알죠. 조상신도 알죠. 샤머니즘도 알죠. 다 알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다 그런 거죠. 다 알죠.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말고 오래 들어서 아는 거, 문화적으로 아는 거죠. 오래 들면 알아요. 오래 교회 나오면 알아. 그거 말고 그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게 아니야. 영으로 알아야 돼. 이 시대가 과연 영으로 하나님을 알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알까? 이 시대가 무슨 세대인가? 주님을 아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인가? 이 사사기의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그 점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일어났었고 이 가나안 족속이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은 평화 시기에 이들을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점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여가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 경우 이렇게 오래 부모님이 믿어온 걸 보면서 아는데 자신이 영으로 알지 못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신앙의 고백, 확신 이런 게 없어요. 아는 거죠. 그냥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역사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광야를 어떻게 40년간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남았는지, 가나안 땅을,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남부 연합군과 북부 메론 물가의 그 연합군들, 강대한 철기 문명을 가진 그들을 어떻게 청동기 문명도 가지지 못한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찔렀는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모르는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 민족의 역사를, 자국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세대의 특징.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나라가 그 1948년도 그때 어떻게 분단이 됐는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삼키려고 했는지, 45년 해방이 어떻게 됐는지, 1910년 한일합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을사조약이 어떻게 맺은, 이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와 일본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와 저 소련의 중공의, 저 중국의,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삼키려고 그렇게 해왔는지, 그것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철저히 받고 있나. 중국이 이 민족을 얼마나 많이 북한보다 더 괴롭힌 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하고, 그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동북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저 북한을 아예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백제도 다 자기 민족의 그 중국사로 다 넣어버리고. 백제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이 호남 쪽 아닙니까? 호남, 전라남북도 이쪽, 이게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동북공정에서 역사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독도도 먹으려고 그러고, 이 나라 민족 다 먹으려고, 삼키려고 그러고, 북한, 이 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그러고, 몇십 년 동안 전부 그 역사 전체가 왜곡되고, 그러니까 역사가 뭔지 모르는 민족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체성이 어떤 건지 이걸 모르는 채 자라난 백성들이 다른 세대예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사사기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점령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들, 하나님이 만든 영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부터 말씀하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라. 이게 문화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철저하게 헤렘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잖아요. 아담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뱀에게 유혹당하는 건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딸려가죠. 그게 죄악이고, 그게 범죄고, 하나님 떠나는 거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 인류가 글로 가죠. 가인이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그 정복해야 될 대생에게 정복당하죠. 그러니까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겨진 족속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죠. 그러더니 뭐가 전개가 돼요? 3장이 전개가 돼요. 이 나라 민족을 보세요. 이 나라 민족, 공산주의, 군국주의, 저 중국의 저 그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철저히 가르치지 못하고
희한하게 편향된 역사가 교육이 됐잖아요. 그 애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요즘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몰라요.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것까지도 혼동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밀려와요. 애들이, 그런 세대 애들이 너무나 착한데 그런 뭐 이렇게 친북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일어나요. 주적이 누군지 개념이 없어요. 국군에게까지,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국군에게까지 개념이 없어요. 주적이 뭔지 이게 굉장히 흐려져요. 아니,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전쟁 중인데, 휴전 상태인데 이게 다 흐려졌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냐면 사사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잊지 말자. 제가 지도 2장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지도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밖으로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99%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이에요.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이쪽 요르단, 바로 건너편 요르단, 전쟁을 수없이 했죠.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남한국 북한하고 전쟁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철저히 전쟁을 했어요. 현대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여기서 터져요. 이 전쟁하죠. 이라크,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이슬람 중에. 시리아, 뭐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뒤집어지는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그냥 뭐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공습했죠, 서로. 시리아 굉장히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레바논, 이슬람 국가죠. 자, 보세요. 쭉 완전히 자그마한 나라, 인구 700만 명의 가장 작은 나라, 여기에 딱 알박기 한 것 같죠. 이 지도를 보세요. 지도 딱 알박기 한 거. 전부 적국이에요. 적국. 아니, 그냥 적국 정도가 아니고 총뿌리를 대고 전쟁을 한 국가들이에요. 전부 삥 돌아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바다고 삥 돌아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건데, 야, 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잘못 가리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못 가리키면 박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요 위쪽에 뭐예요? 38선 위에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주체 사상이에요. 종교가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물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민족이라니까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 밑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주체 사상으로 물든 안 바뀝니다, 여러분. 무서운 종교예요. 무서운 종교. 공산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도 이단적인 지독한 이단인 이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나라예요. 이 북한이 그냥 우리 민족끼리 같이 잘 살자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고가 다른 나라예요. 민족이 달라진 나라라니까 이 북한. 그 지금 내려와 가지고 이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 뭐 이렇게 평화 올림픽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선 칼 갈아요.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폭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연작전 펼치고 있는 거고. 정체를 알아요. 정체를.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왜 갑자기 동계올림픽 참여하나? 왜 지금 선수는 뭐 10명도 안 되는데 수백 명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뭐 몇십억 원을 지금 지원받고 저러고 있나? 왜 거기다 퍼주고 있나? 지금 지연작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폭격 준비 다 끝내고 전쟁 준비 다 끝냈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지연작전 쓰는 거예요. 지연하면서 뭐 하려고? 뒤로? 겉은 불꽃놀이처럼 평화 동계올림픽 이러면서 뒤에서는 핵 완성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쓰는 방법은 항상 그래요. 광명한 천사 뒤에는 칼 갈고.
왜 소금은 안 되는데, 이 완전히 민족이 달라진 사상을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총불을 대고 핵을 지금 갈고, 여러분 우리 개막식 전날 얘네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열병식 했잖아요. 가장 강한 미사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 남한을 안 공격해? 이거 완전 그런 생 거짓말들을 계속 해오고, 여기 뭡니까? 여기 이 옆에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 중에서 여긴 소련이고 이쪽은 소련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집단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안 변해요. 변하질 않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지금 종주국에 소련보다, 이 러시아보다 더한 이 중국은 가장, 하여간 이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펼쳐갈 때 6천만 명 죽였어요. 제가 4,500만 명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더 있어요. 6천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 600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몰라. 중국이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한국 잡아먹으려고 별짓 다 하죠. 지금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삼켜버리려고 아주 그냥 별실. 일본. 야, 그래 좀 나은 줄 알았더니 옆에 일본 얼마나 호시탐탐 노립니까? 무슨 얘기 제가 드립니까? 이스라엘이랑 대한민국이랑 지정학적 위치가 똑같아요. 완전 적국에 쌓여 있잖아요. 약해지기만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약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고 역사를 가리키는 교육들이 약해질 때, 혼란기가 와서 그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얘기예요. 내일은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그 얘기야. 그 얘기. 이제 사사기가 도래해서 외국에게 식민지 되는. 이 나라 식민지 탈출한 게 70년밖에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정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돼요. 물론 그냥 막 또 아재처럼 막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구정 좋아요. 같이 명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명절의 평화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죠. 올림픽 좋아요. 이 올림픽을 할 수 있는 국력이 왜 왔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그 전쟁과 일제 식민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이 평화를 주신 건데, 평화가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 등져? 역사 교육을 소홀히해? 다른 역사를 가리켜? 그 뒤는 장담 못합니다. 벌써 20-30년 지나왔어요. 그렇게 올림픽, 88 올림픽 축제 들고 나서부터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사는 것 같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구정 때 이런 소식들을 나누셔야 돼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 세대를 읽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정 때 좋은 얘기 나눠야 되는데 가슴이 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겉에 드러나는 거에 노란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 잊지 말자,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과 이 역사가 흘러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동계올림픽 잘 마치고 잘 안정되도록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